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변신이라는 소설을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모든 나머지 인간의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게 된다.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조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때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안목과 판단에 의해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진행되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라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일을 저질러 버려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뒷감당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따끔하게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하여서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되었는지 어떤지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고 18장에 와서 그의 분신, 거울이지요.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고 아내는 남편의 거울이에요. 이게 오래 살수록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분신인 사라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8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최초의 성육신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온 이 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는 이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섬긴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음식을 다 드시고는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주 구체적이지요. 이번에는 마침내 네가 기다리던 자식이 사라를 통해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이제는 말씀하시고 그 자식이 사라의 태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응이 재밌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여러분 75세 약속을 받아놓고는 이게 98세 때예요. 2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뭐 변화도 없고 변화의 조짐도 없고 한량없이 세월만 보낸 것 같은 거예요. 가축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주된 관심이 아니었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여서 이대로 세월만 가다가는 나한테까지도 태가 끊기고 내 남편한테까지도 가능성이 없어지겠다 싶어서 결국은 엉뚱한 짓도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 사위에 불화만 생기는 고초만 겪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전망들은 전무하게 됐던 거죠.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은 0%예요. 자기 자신에게 생리가 끊겨서 자녀를 잉태할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내게 무슨 그런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는 이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라의 내면의 반응을 엿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에 자기 나름의 기한을 두고 수순을 두고 행동하셨구나.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언제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수순을 밟아 가실 것이며 등등 자신의 청사진을 갖고 이 일을 움직이셨구나.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약속은 믿음의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두 약속을 하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의 개성과 특징과 기질과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에 따라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약속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약속이 있고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의 약속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시고 모든 인류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속에서 같이 부르세요. 떠리로 해가지고 불러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게도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성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놓고는 기다릴 줄 모르고 포기해서 사라처럼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처럼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믿었으면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그 안나라는 여선자자가 성전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왜 포기하는가 묵상해 보십시오. 왜 포기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안목으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불신하게 되어서 자기 경험 속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오시니까 내 코드와 맞지 않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빨리 지혜를 깨치셔야지죠. 지나가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더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라는 그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반드시 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소? 무슨 소리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네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멋진 말이죠. 그렇죠? 저 자신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목회 황금기를 보통 50살에서 55살까지로 칩니다. 50살이 넘으면 기를 쓰고 만으로 따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저보고 55라 그러시면 저는 무조건 54예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목회 황금기입니다.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50대 중반 넘어서 이 사라에게 주었던 이 노년의 기쁨, 인생의 중년 후반기의 기쁨을 이제 내게 주시겠지.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 노년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천만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은 네 인생 속에서 정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음을 믿어 확신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경험과 한계와 또 모든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일을 담대하게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